오늘 우리에게 전하실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같이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사입니다. 그리고 김태형 선교사님은 특별히 IT 선교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웹으로 또 태국 그 현지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팀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참 여러 교육기관들 담당하시고 또 젊었을 때는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를 맺고 계셨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낯선 곳에 태국 땅에 가서 힘들게 또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들을 목격하시면서 우리도 더욱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인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우리 박수 칠 손이 적지만은 한번 힘있게 박수를 치시면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저는 김태형 선교사고요. 봅시다.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원래 선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질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보다는 상현이하고 서영이한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서영아, 목사님 잘 봐줘. 너 일로 올 수는 없지. 중간 상현아, 너 눈이 보면 좋겠는데 눈을 보여주기 좀 그렇지. 그래, 괜찮아. 너무 애쓰지 마. 그래요. 목사님은 그 중고등부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선교지 간 지 이제 5년 됐고 아직도 말도 잘 못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나눌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서영이가 반주도 하고 상현이도 앉아 있어서 좋네. 원래 상현이 고1이라 했지, 맞지? 저 정도면 여기 안 앉아 있을 만한데 너가 되게 착하든지 아빠가 엄청 무섭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여튼 같이 목사님하고 또 나눠봅시다. 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그게 상현이하고 서영이한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 슬라이드 목사님 해주시면 제가 됐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요거를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면 여기 없어질 것 같아요. 옆에 떠 있는 게 그냥 화면에 클릭해 주시면 오케이,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여호와시다. 저는 이제 김태형 선교사고 저한테는 집사람 한 명과 자녀 2명 있어요. 딸 2명 이렇게 있어요. 우리 딸은 이제 예솔이 예린이고, 예솔이는 고1, 예린이는 중1이래요. 간지는 이제 4년 이제 지났는데, 저는 청소년 목사님 소개했지만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애들하고 같이 많이 놀고 이러다가 선교지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름 사역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면 중등부도 부흥되고 그랬거든. 중등부도 부흥되고 고등부도 수련회 하면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내가 좀 그런 사역을 잘한다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생각하고 나름 큰 교회도 있고 그런 자신감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목사님 이제 원래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를 딱 갔는데 선교지 가니까
막상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랐어요. 말도 어렵고, 목사님도 가자마자 코로나가 같이 있었거든. 여기도 2020년에 개척한 거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2020년 2월 15일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었어.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좀 차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할 때 차 사고가 나서, 혼자 운전하다가 차가 이렇게 사고 나서 다리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너무 무서워하고 겁나고, 이때 이후로 집사람은 운전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되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외국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뭐 이런 사건을 만나니까 되게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난데 제가 유리문을 뚫고 지나갔어. 유리가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 유리문을 박살내고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손이 여기 다 잘렸어요. 그때 손이 이렇게 짚고 가가지고 손하고 얼굴하고 막 다 다쳐서 한 30몇 반을 꼬매고 막 이렇게 수술한 적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지금은 여기 예쁘게 웃고 있는데 목 디스크가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건강 때문에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생각해보니까 뭐니 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태국은 문을 다 닫았거든. 그 태국은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때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쇠사슬 채워가지고 이렇게 무슨 죄인들 잡아가듯이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선교사한테 있는 4대 사건 이러면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사고, 환경,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게 이제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좀 힘든 사건인데, 이런 게 좀 일어났고 힘든 시간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4대 사건이니까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자녀 사건이에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 MK라 그러는데 MK가 무슨 말인지 상현아 아니 혹시? 모르니? 고마워. 서영이 알아? MK는 미셔너리 키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둘은 PK잖아. 패스터리 키즈니까 너희들은 PK인데 PK가 또 갖는 아픔이 또 있긴 있거든. 근데 MK가 갖는 또 조금 이게 색깔이 다른 MK들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를 가봤어요. 가보면 MK들은 대부분 이제 영어 배우는 학교 다니니까 영어도 잘하고 아빠 엄마 따라서 사역도 막 다 도와주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단기 선교 가서 봤거든. 그래서 우리 집 애들도 선교지 가면 그런 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선교사 돼서 가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좀 이제 이런 애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 그렇지 않았어. 우리 딸이 예솔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선교지를 간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선교지를 갔어요. 졸업식을 2월 5일 날 하고 선교지를 2월 15일에 갔는데 가자마자 코로나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솔이가 아는 친구들이 그때 목사님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다 있고 선교지에는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없는데 말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하고 시내에 놀러를 갔는데 문을 다 닫았어. 코로나라서. 문을 다 닫았고 아빠랑 놀러 가면 재미없잖아. 혼자 놀러 가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파는지도 모르겠고 그 물건을 살 수도 없어. 말을 못하니까. 살 수도 없고 그런 가게도 문을 많이 안 열었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렵고 이제 애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음식도 내가 막 좋은데 치앙마이 목사님 그때 치앙마이 예쁜 카페 같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문 닫았고 그나마 여는 시간 가서 사줘도 안 먹는 거야. 냄새가 난대. 태국 냄새가 나서 싫고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집을 나갔어. 중학교 1학년 애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이제 집을 나간 그날 내가 기다렸는데 계속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다가 새벽 3시쯤 얘가 들어왔어요. 내가 막 그 차에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거기는 되게 위험하거든. 되게 약간 치앙마이에서 외곽에 있는 시골 같은 곳이고, 어둡고, 뭐 우리 딸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길도 모르고, 거기 총기 소지가 되는 나라거든, 태국은.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얕은 얘가 이제 새벽 3시쯤 들어왔어요. 난 화가 나가지고,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바깥을 막 두리번 거리는 거야. 보니까 이상한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타고 쫓아와가지고, 원래 더 있을 수 있었는데, 도망와서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딸이 방 문을 잠그고,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먹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문 잠그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얘가 죽을 것 같더라고. 야, 여기 있어서는 애가 죽을 것 같다 싶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한국으로 혼자 보냈어. 중학교 1학년 5월 달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혼자 보내서 걔가 치앙마이에서 비행기 타고, 방콕에서 내려서 국제선 갈아타고,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KTX 타고 울산 가서 코로나 검사 다시 하고, 제 동생 집에 가서 자가격리 15일 하고, 요거를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혼자 다 했어요. 왜냐면 너무 싫었던 거지. 거기가 너무 싫었던 거지. 그렇게 있다가 태국으로 이제 원래 그 다음에 제가 나가기로 했는데 한국으로 그 다음 달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그때 외국인 출입 금지 이런 걸 내렸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고 5개월이나 우리 딸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하고 되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 5개월 이후에 왔는데도 적응하고 하는 게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 집에 MK는, 우리 집도 MK가 있는데 미셔너리 키즈가 아니라 나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딸이 미친 키즈구나. 그래서 내가 곳곳에 다녀서 우리 딸은 미친 키즈라고 우리 MK를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똑같은 MK들이 있었던 거야. 그걸 이해하는 MK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했는데, 여튼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때 제 인생이 이런 것 같았어요. 키가 없는 배 같았어요. 핸들이 빠져버린 자동차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제대로 온 건 맞는지, 그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될지, 이제 거기다 방콕에 갔는데 집을 어디로 구해야 될지, 애들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물건은 어디서 사야 싸는지, 이걸 다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 인생에 핸들이 없는 배처럼 막 휩쓸려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왔는데 이제 저는 서영이 되게 어렸을 때 봤고 한 목사님도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상황을 잘 모르고 왔거든요. 오늘 잘 모르고 왔는데 그냥 내 마음이 지금 그런 것 같아. 내가 휩쓸려 다녔을 때 하고 비슷할 것 같다. 서영이 많이 힘들어. 지금도 힘들지? 상현아, 너 괜찮니? 힘들지 않아? 힘들 것 같다. 나도 그랬는데 되게 힘든 게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거 있죠.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는. 예솔이한테 제일 어려웠던 건 한국을 너무 그리워해서 한국에 보냈지만 실제로 한국이 그립다기보다 그냥 나하고 같이 놀 5명이 없는 거거든. 그 5명이 대구에 있으니까 한국에 가고 싶은 거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다른 한국 자체보다는. 근데 저도 외로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 내가 선교지 가면 요렇게 될 거야, 요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되게 어려운 거는 인생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계획대로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힘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목사님이나 서영이나 상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여하튼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보다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야. 제가 선교지 가서 이제 휩쓸려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집을 어디로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이 너무 비쌌어. 너무 비쌌는데 그 집을 우리 예솔이가 아빠 이 집이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바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25,000바트였어요. 그 집이 25,000바트였는데 내가 생각한 맥시멈은 20,000바트였거든요. 그래서 예솔아 그 집 25,000바트인데 아빠가 20,000바트 맥시멈이야. 예솔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20,000바트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예솔이한테 야 25,000바트짜리 어떻게 20,000바트 해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 거의 포기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집 보고 갔는데 마음에 드냐고. 얘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집이 너무 비싸요. 저희가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20,000바트 해주면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000바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0,000바트 했어요. 그 집을 20,000바트 했고 학교를 어디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가까운 그냥 학교를 구했거든. 그렇게 해서 애를 보냈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어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막 이렇게 그 전에 원래 치앙마이 있다가 목사님이 방콕으로 이사 갔거든. 치앙마이에 다니던 학교보다도 훨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재밌어하고 교회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지인 교회를 가니까 우리 아이들은 현지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한인교회를 보냈는데 이 한인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역들이 사역도 안정화가 되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키가 없어서 휩쓸려 다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휩쓸려 가는데 자꾸 좋은 곳에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휩쓸려 가는데 좋은 곳에 도착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되게 좀 신기하고 좀 그런 경험,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요런 말씀 하셨어요. 언제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제 너 핸들을 내려놓고 내가 휩쓸어 가는 대로 좀 살아가 보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부터 힘을 빼고 휩쓸려 가는 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되게 계획하고 막 표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나갔던 사람인데 그 표대가 없으니까 어쩌면 계획할 수가 없으니까 휩쓸려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힘을 빼기 시작했어. 힘을 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좀 놔뒀는데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예솔이하고 예린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냥 그때 이제 간증하고 예솔이가 그날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기 선교를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를 가본 거지. 나하고 같이 온 거는 아빠 따라간 거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 험한 곳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이제 왜 그렇게 아빠가 선교 가고 싶었는지 알겠어. 요 말하면서 좀 이해를 하고 이 아이가 잘 정착하게 됐고 저희 사역지도 좀 넓어지고 교회들도 세워지고 제가 하는 IT 사역도 조금씩 더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역지는 지금 방콕에 5개 사역지가 있고 3개도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요것도 막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좀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을 내고, 이제 여기가 제가 사역하는 뭐 여러 교회들인데, 지금 5교회하고 3개의 이제 전도처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그 현지 사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좀 힘든 교회들 또 이제 장소를 제가 찾기 위해서 이번에 나온 것도 있고 이래요. 한번 우리 교회들 중에 한 곳인데 제가 보여주자면, 되게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간판도 없고, 저기가 교회라기보다 그냥 식당 뒤로 어떻게 들어가면 미얀마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저렇게 뭐 나무판 같은 거 해놓고 살고, 저 안쪽으로도 올라가면, 저 안에, 요 안쪽 안에 한 7명 정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집은 아무것도 그냥 바닥만 있어요. 가구 같은 거는 있을 공간이 없고,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그냥 옷은 쌓아놓고 살고,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장, 공동 부엌 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 윗칸이 이제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쪽에 이제 화장실하고 뭐 세면장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들 중에 제일 열악한 교회예요. 여기가 열악한 교회라서 건물 내지는 이제 예배 처소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이제 뭐 이런 사역들이 계속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좀 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미얀마 사람들, 저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제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상황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IT로 뭐 목사님은 그 개발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앱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추가 개발자가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센터를 좀 만들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번에 한국에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뭐 이런 과정을 제가 좀 오늘은 이렇게 축소해서 말을 했어요. 너무 좀 얘기가 길어져서. 근데 저는 제 선교 경험을 통해서 제일 느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 맞지? 여기서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좀 믿음 같아요. 목사님이 어떤 일 가운데 자꾸 불안한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 불안함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 그 일이 자꾸만 새로운 좋은 일들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 과정 가운데는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믿음으로 견디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열심히 가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가면 또 길이 열리고 길이 보여져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서 한 걸음 내딛으면 또 뭔가 열리고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때 필요한데, 믿음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되게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이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은 저는 결정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상황이 되게 불확실함이 많지만
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을 좀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엘림 시민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게 하신 것,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몸부림침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계속 전도하고 아마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것 같아요. 선교지도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봤는데 약간 여기가 더 선교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되게 절친한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 성도분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노력 많이 하고 말도 저보다 훨씬 잘해요. 잘하는데 계속 왔다 가고 하니까 이게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지 더 많이 붙는데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착되는 게 더 힘들고 이런 게 어려웠어요. 어렵고 막 그렇게 있던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저는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 선교사님 저보다도 선교지 경험이 훨씬 저보다 더 선배신데 나이가 저보다는 좀 어렸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선교사님 되게 이렇게 꿋꿋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도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고 한 목사님뿐 아니라 가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쉽지 않지만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선교지 갈 때 저 혼자 선교사 같았는데 지금은 가족이 선교사로 좀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현이나 서영이가 힘이 되고 또 사모님도 힘내시고 목사님도 힘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또 이렇게 허락하신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이곳을 채우기를 또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잘 모를 텐데 MR하고 제가 해놨거든요. 이 찬양 제목은 선교사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모두의 좀 고백과 같은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잘 모를 수 있는데 잘 모르지만 가사를 좀 보고 상현이도 그렇게 찬양해보자. 노래가 나오나요? 어디에요? 너무 큰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전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왜 이 길로 와 있는지,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나는 어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걸음이 더하심을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에서 예배하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힘드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팠고 어려웠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지금도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말씀하셨던 그 음성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사모님 또 우리 서영이 상현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아빠 엄마 사랑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 갈등들, 어려움들 있을 텐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것들을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든든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한국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지에 선교들이 일어남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엘림 시민교회가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또 돕는 교회들이 있게 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교회도 더 많아지게 해 주시고 더 성장하고 풍성하여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도록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